이 시간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구약성경 743쪽 느헤미야 10장 37절부터입니다. 우선 한 절만 보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사람들이며 38절 한 절 더 보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아멘. 이 시간도 전시간 말씀과 그 많은 부분에서 함께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봉독한 느헤미야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 끝까지, 그러니까 10장 끝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앞 시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국간이 뭐냐 하는 그 말씀도 나왔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거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거제물. 여기 보면은 지금 37절로부터 보면은 37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거제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거제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시간은 11조의 의미, 이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11조의 의미. 이 11조의 11조가 사실은 거제물이에요.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올렸다, 선택이 됐다 하는 뜻이 바로 거제물입니다. 들 것자, 제사 됐자, 들어 제사 드리는 물건, 이렇게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또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뭐 거제물도 나오고 요제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제라는 것은 많은 물건들 중에서 들어 올려졌다, 즉 선택이 됐다 의미고, 요제라는 것은 흔들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거 아무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를 들어 올렸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면 이게 거제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거를 아무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물인데, 이것을 흔들면서 하면 이게 요제가 되는 거예요. 흔들요자, 요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 족속은 같은 야곱의 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레위 족속은 같은 형제들이지만 나머지 11지파에게 예물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전해져서 목사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번역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내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다고 오늘 앞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과거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유업으로 줘서 그들에게서 나온 그들에게 아니라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나오는 토지 소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산이라고 나왔어요. 물산. 그 물산을 거제로 레위 족속에 드리는데 레위 족속이 그 일반 백성들로부터 11조 즉 거제를 받을 때에는 누가 참석하라고 했어요? 아론 지파가 참석하라고 되죠. 아론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다른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족속의 제사장이 거기에 반드시 참여할지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레위 족속이 백성들로부터 거제물인 11조를 받았잖아요. 그 11조를 받은 것을 제사장이 입회하고 레위 족속이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거제물로 제사장에게 두면 그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은 그를 어디에 둔다? 하나님의 곳간에 둔다.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 족속이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거제물을 통해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떡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을 송새 올리죠. 이게 거제물이에요. 그럼 이거를 앞 시간과 우리가 연결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설명은 백성의 성물 있잖아요. 백성의 성물이 여기 보면 11조 또는 거제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백성이 이것을 누구에게 줘요? 레위 족속에게 주잖아요. 레위 족속에게 주면은 레위 족속에 이것을 받을 때 여기에 아론 제사장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론 제사장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11조를 레위 족속이 받아서 여기서 또 11조를 누구에게 줘요? 아론의 제사장,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준다고요. 그럼 아론 제사장의 지파가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11조를 어디에 돼요?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요. 요게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인원수에 분배해서
그 땅을 지경으로 줬죠. 각 지파에게, 11지파에게. 사실은 12지파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본래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래는 12지파잖아요. 본래는 12지파인데, 이것이 출애굽 때 보면, 출애굽이 13지파가 돼요. 출애굽 때는. 왜 13지파가 되냐면, 원래 본 지파가 12이잖아요. 12인데, 본 지파가 12인데, 플러스 하나가 생겨요. 왜냐면, 요셉 족속이 두 지파를 두 몫을 줘요. 요셉 지파에 두 족속을 줘가지고 합이 13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 족속을 빼도, 이게 지금 어디 갔어? 이 아론이 아니라 레위 족속 어디 갔어? 이 레위 족속을 빼도 12지파가 돼요. 13지파에서 13지파에서 레위 족속을 빼도 12지파가 남죠.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제 법궤죠. 이게 성전이죠. 그러면 각 지파가 세 지파씩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진을 쳐요. 그러면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 거죠. 12지파가. 근데 요 레위 지파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뭐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 성전 일을 보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성전 일을 돕는데 특히 이 법궤를 담당하는 게 누구냐면 아론 지파거든요. 그래서 아론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11조를 드릴 때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경이 전체가 이렇다면 이게 이제 12로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 성전 주변에서 도우니까 세 지파가 아론적 성전 성막 일을 보는 레위 지파에게 성물을 가져오면 이 레위 지파는 다시 아론 지파에게, 법궤 담당하는 아론 지파에게 11조, 레위 족속이 받은 11조를 모아서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아론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거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진짜 거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제물은 옛날로 말하면, 즉 모세 시대로 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경을 주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물산을 아론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그 백성들에게 받은 것의 11조를 다시 아론 지파에게 준단 말이에요. 아론 족속에. 아론 지파가 아니라 아론 족속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모세 때에는 이렇게 실제 땅에서 나는 것을 드렸지만 지금은 뭐로 드려요? 지금은 땅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이나 고린도 3장에서 뭐가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전이죠. 그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의 모든 것을 내가 쓰고 그 나머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거제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휘오스 안드로포스가 된 그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진짜 중보 기도라, 그런 얘기예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드리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럼 이런 기도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죠.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중보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모든 기도를, 그 성도들을 사역하는 목자가, 회중의 대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중보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닌데 그들이 드리는 그런 중보 기도는 뭐냐? 자기 신에게 하는 거죠.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자기 신에게 하는 거죠. 이래서 성경에서 이제 바알이라고 나왔으니까 바알의 모임들은 바알신에게 하는 거죠. 그 대표가 뭐예요? 엘리야의 갈멜산의 역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야가 너희는 수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먼저 했죠.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약을 내요? 야, 너희가 부르는 자는 상대가 신이니까 놀러 갔는지 주무시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냐. 그러니까 더 크게 해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몸이 상처가 날 정도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돼? 없었죠. 이게 앞시간에 말한 증험이에요. 증험. 아무리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응답이 없으면,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아론이란다. 그런 연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허물어진 단을 다시 세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물을 도랑에 다시 붓고, 그러고 그 엘리야 하나님 이렇게 세 번을 부르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죠. 거기에 도랑에 붓는 물을 삼켰다고 되어 있죠. 그 물을 삼켰다는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 물이 뭐예요? 에레미야 2장이나 17장에서 말씀하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 그 물이 하나님이 핥으셨다, 말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 뭐예요? 성취된 것이죠. 이 말씀이, 내가 가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되면 그 말씀을, 그 물을 하나님이 핥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통이 된 거죠. 내가 가진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그 물을 핥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이 내려오죠. 그 불이 우리가 뭐예요? 불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가스불이든지 전기 오븐이든지 그 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이 불이에요. 그럼 뭘 살라요? 뭘 살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죄를 불사랐을까요? 아니고, 내 죄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뜻이 죄를 불살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우리 죄를 태웠다, 우리를 태웠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태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불로 태웠다는 뜻이 뭐예요? 불로 태웠다는 뜻이 뭐예요? 물로 씻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물로 씻으면 그냥 있잖아요. 흔적이 겉만 닦여지고 속은 안 씻어지잖아요. 물로 하면. 근데 불은 어떻게 돼요? 겉과 속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불로 한다는 뜻이에요. 불로 한다는 뜻이에요. 물 같은 걸 가지고는 안 되지만 불로는 된다는 찬송 가사가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 찬송 가사. 자, 그래서 지금 거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들어가는 백성의 11조잖아요. 그 백성의 11조가 거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떡으로 들어간다. 그 떡은 누가 흠양해요? 구약 때는 제사장들이 먹었지만 실제 지금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 시간도 말씀드렸죠. 실제는 지금은 뭐가 떡을 했어요? 예수가 떡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주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죽지 않냐. 그게 내 피어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바리새인이 듣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야말로 옛날에 쓰던 말로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근데 사실 삼척동자는 사실 동자가 아니에요. 삼척이면 우리나라 자, 옛날 자로 청량하는 그 자로 한다면 세척이면 대략 1m예요. 1m 정도 크면 지금은 거의 다 알아요. 알만한 거 거의 다 알아요. 성인이 알만한 거 거의 다 알아요. 지금 1m 정도 자라면요. 1m 정도 자라면 초등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어느 정도다? 1m 정도면? 1m 정도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겠는데요. 물론 더 큰 애들도 많지만 고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 한 1m 이쪽 저쪽 1m 한 1m에서 한 1m 2, 30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삼척동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척동자라고 해야 되나? 일척동자? 지금은요. 자, 어쨌든 지금은 웬만한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척동자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울렸었지만 지금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지식도 지금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뭐로? 표면적인 것. 근데 이면적인 것은 지금도 모른다고요. 지금도 신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이 뭐 어쩌고 다니엘아 지금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봉안하라. 모든 지식이 빠르죠. 교통이 왕래가 빠름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지금은 뭐 쏜 살같이 빠르다는 말인가요? 광음같이 빨라요. 지금 광음. 근데 음속도 지금은 빠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만도 전투기 같은 경우는 초음속 비행기 엄청 많잖아요. 초음속 비행기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속도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빨려다가면 광속뿐이 없어요. 광속과 같은 게 뭐죠? 광속과 똑같은 속도를 가진 게 또 뭐죠? 전파예요. 전파. 광속과 같이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뭐냐면 전파예요. 전기도 그와 같은 속도로 가요. 그래서 전기를 예를 들어서 지구 한 바퀴의 전선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전기 스위치를 ON시키면 전기를 통하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불이 켜지는 것과 맨 끝에서 켜지는 것과 시간이 거의 동시에요. 지구 둘레가 22만 킬로라고 그래? 지구 둘레가 몇 킬로인가요? 지구 면적이 얼마인가요?
자, 어쨌든 지구 면적이 지구 바퀴가, 지구 한 바퀴 둘레가 그와 같이 광속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빨리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증거되고 전파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저항 때문에 저항. 저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전파되질 않아요. 저항. 그러면 모든 지금 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기를 통하는 모든 금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 요소인 저항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저항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서 가장 저항이 적은 도체를 설명한다면 금, 은, 동, 철 이런 순서예요. 근데 전기를 전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도체라고 그래요. 부도체. 통하지 못하게 하는 물체가 부도체예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떤 물체냐면 저항 물질이라고 해요. 저항 물질. 그래서 나무의 매체를 통해서 전기를 통하게 한다면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부도체예요. 돌을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통하지 않아요. 이것을 부도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왜 안 통하느냐?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저항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전기를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 되면 각종 난방장치 있죠. 조금 전에 음식을 조리하는 요사이 새로운 주택에 많이 채용하고 있는 열선 히터 있잖아요. 주방용품.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저항을 적당히 크게 해서 거기서 나는 열을 이용하는 매체가 바로 열선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들이 전기장판을 쓴다든가 전기 난방하는 장판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적당한 저항을 통해서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를 쓴다든가 전기 스토브를 쓴다든가 이러면은 순수하게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손실되는 열도 있죠. 자동차도 보면 엔진을 보면 나중에 가동하면 열이 엄청나요. 이것이 바로 손실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모든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을 가장 적은 것이 전기를 보면 금, 동, 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은을 쓰는데 은도 전부 다 은으로 쓰면 이것이 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을 보통 50m, 100m 이렇게 전선 구간이 그려지냐. 그러면 늘어지는 힘을 우리가 장력, 또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요. 이것을 많이 당기면은 이게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선을 표면만 은을 도금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마태복음 13장으로서 옥토가 나오죠. 이 옥토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가장 좋은 도체로 금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은 동이 나오죠. 이게 실제 그래서 금은 동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건 역시. 자, 지금 말이 좀 옆으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가잖아요.
첫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이 있고, 이 소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레위 족속들이 11조를 받아서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서 요약이에요. 제사장들이 주면 여기서 다시 또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시 뭐가 돼요? 하나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뭐가 되죠? 이게 떡상에 오른다는 거예요. 떡상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떡상에 오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보기도다 이거예요. 중보기도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레위기 2장 13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레위기 2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오잖아요. 헌물을 가져오면 그 헌물과 함께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져갈 때 뭐가 여기에 포함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3절은 소제물, 이게 소제물이 바로 그 거제물이에요. 즉 헌물이란 말이에요. 헌물. 지금 느헤미야 말씀 물산이죠. 이 물산과 함께 뭐가 들어가냐면 소금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언약 소금. 그래서 아론 지파란다. 아론의 자손들이 맡은 게 뭐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맡은 게 뭐냐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모세에게부터 나왔죠? 처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이 일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부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는 그 뜻을, 내 말을 내 형 아론에게 줘라.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말씀의 담당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기에서 연회해가지고 아론의 족속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디냐면 아론 족속이잖아요. 네 지파 중에서 아론의 형제, 아론의 족속들이잖아요. 이 아론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거제물과 함께 이들이 그 아론 지파가 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금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 10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거제물이 올 때는 반드시 아론 지파 제사장이 거기에 함께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토지 소산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섞여서 그 소산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야만 그 의미가 아론 제사장이 거기에 참석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똑같은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온전한 거잖아요. 이렇게 드려져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는 지금 말씀드렸고 그동안 여러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나오는 것이 11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나오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그렇게 추스려 가지고 거제로 나오지 않는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즉 모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을, 땅을 실제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나왔잖아요. 실제 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때는 그 땅이 뭐가 됐냐면 우리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실제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데 구약에서도 벌써 이 마음을 이미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른 말씀들에서 보면 너희가 하려 하는데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 가죽을 찢으라. 이 마음 가죽을 찢는다는 게 진짜 뭐냐면 하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약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래서 마음의 땅이 여기서 이미 구약 때 언급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1조의 11조라고 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중보기도와 같은 것인데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잠깐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에 대한 그들의 기도가 주의 제사장이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행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 토지소산을 줬기 때문에 토지소산에서 나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드렸지만 오늘날은 각자의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모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그것을 금향로에 담았다. 그래서 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14만 4천을 인치시잖아요. 14만 4천을 인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의 바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랬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두려움하게 믿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런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레위 족속에게 거제물을 드리고 레위 족속이 백성들의 거제물을 11조를 아론 족속에게 아론 제사장에게 또 11조를 내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물질에 대해서 그들이 사용할 그런 물질이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거제물이다. 그래서 이때라면서 이때라면서 지금 느헤미야서 기록한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거제물에서 아론 족속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떡상을 해놓으면 진설병을 해놓으면 그 진설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레위 족속이 아론 족속이 그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이 진설병을 먹은 자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집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은 이 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물은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으로 주고 너에게 썩을 것을 받는다라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이 되는 거고, 썩을 것을 받는 것은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교회에서 바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은 오늘날은 이런 거예요. 소재물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것이라는 게 뭐냐면 소재물이란 말이에요. 소재물. 소재물은 땅에서 나는 물산이 소재물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이 소재물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하늘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다. 그것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들이 오늘날은 뭐냐면 거제물이에요. 거제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저를 후원해 주신다면 그건 소재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재물은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온전한 재물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과 같이 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와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면 이 말씀들은 자기 각자의 마음에서 경작이 되고 그 소상이 있을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소산 말이죠. 그 말씀에 대한 소산은 내 거지만 본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오늘날 내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본래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된 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이 각자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속에서 마음의 땅에서 경작되고 거기서 소상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소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로 봐서 소상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저는 지금 11조의 11조 거제물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땅에 경작을 해요. 그러면 다른 말씀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이란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말씀도 이 말씀과 함께 연관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이 이 말씀으로 연관을 지었다면 그분은 이 말씀으로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말씀들, 느헤미야 말씀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떡반으로 해서 토시소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한 자에게, 전한 자에게 그것을 증거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제물이에요. 그게 소산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이런 말씀에서 이런 말씀으로 이런 용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흠명하시는 게 바로 뭐냐? 거제물이에요. 거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물질적인 것은 제가 소요로 하는, 제가 필요한 것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걸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백성들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나로 이것을 보면은 내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많은 말씀이. 그럼 내 마음의 땅에서 그 말씀이 경작되잖아요. 즉 이루어지잖아요. 역사가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럼 그 모든 것의 총합적인 것이 뭐로 나타나요? 자기 자신의 11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11조예요. 각자에게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증거한 주의 중에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하면 이미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다시 거제물이에요. 하나님 상에 오른 떡상에 오른 거제물이에요. 그게 바로 11조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사예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은 하늘이요, 세상적인 것은 바로 땅의 소산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표를 내가 이루고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 11조는 가감이 없어요. 이 11조는, 영적인 11조는 가감이 없어요. 절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이것은 뭐냐면 흠 있는 것이 돼요. 이것은 흠이 있는 것이 되거든요. 이래서 안 돼요. 그런데 어디 갔어? 소재물 어디 갔지? 이 소재물은 가감이 강해요. 이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얘기로 성의 표시만 하면 돼요. 소재물은. 근데 이 11조는 온전한 것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말라기 3장 10몇 절이에요? 13절이나 14절쯤 되나? 온전한 11조. 12절에 13절 그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음에 너는 나를 시험해봐라. 내 창고, 내 곳간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너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것이 아니라 거제물에 대한 11조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내 영혼이 풍성하도록 채워주는 안 채워주는 곳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 골방이라고 그랬죠? 내면 10장에 나와요. 그 하나님이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에 내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를 내가 나를 시험해 보라는 뜻이에요. 물질로 내 저축 통장이, 은행 통장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그것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고쟁으로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 본래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시는지 아닌지 너는 나를 시험해 보라는 뜻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말이죠. 내 말인지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진짜 내 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나한테 줘봐라. 그래서 얘가 나한테 준 것이 진짜 내 말이면 내 마음에 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꽉 채워줄게, 넘치게.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거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드러내는 것이 거제물이에요. 그것이 제가 듣던 여러분 자신이 하던, 듣는 이는 누구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거제물이에요.
그게 거제물이라고요. 나머지 물질은 뭐다? 소재물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11조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거제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11조에 11조 거제물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11조를 언제부터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1조. 이 11조. 신학이 말하는 11조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11조를 언제부터 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냐고요. 가난 본백성이 아니면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가난 본백성이 아니면 11조를 낼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11조 냈습니까? 신명기에 11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1조를 언제 하라고 기록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장차될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 우리도 11조를 낸다고 하는 것은 11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가난 본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 가난 본백성은 어떤 상태가 가난 본백성입니까? 성령이 교회에 대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가난 본백성입니다. 오늘 앞 시간에 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 자가 가난 본백성, 그 자만이 하나님께 11조를 거제물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은 중하고 어느 말씀은 중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말도 첫 시작이 잘 돼야 그 끝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라는 식물도 잘 될 식물은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가난 본백성만 드릴 수 있다. 그럼 가난 본백성은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이 가난 본백성이라고 하세요? 거듭남을 받은 자. BC에서 AD로 이른 자, AD에 임한 자, AD에 이른 자가 곧 가나안 백성입니다. 다르게 또 말하면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 즉 본문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그에 대한 말씀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자가 가나안 본백성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가 나와요? 토지 소산이 나와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주의 종에게 드릴 예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깨달아야만. 진짜 깨달아야만 이런 예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아, 저 인간 참 애쓰고 수고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마음을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내게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이 하게 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족에게 예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물 중에서 제사장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잖아요.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 즉 주의종이 받아서 주의종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첩경을 찾고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오랜 동안 오랜 세월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듣고 깨달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거쳤거나 지금도 그런 과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예수와 같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속에서 들으시는 각자가 생각하고 듣고 깨닫는 바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기는 어떤 모습, 어떤 색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서 즉 예수의 형상으로 나아지는 말씀으로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분명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2시간을 통해서 나눈 이런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다음 한 주도 맞는 그 시간까지 더운 무더위 여름, 지금 이제 중복이 지나고 이제 말복을 향해서 가는 그런 지경이고 이번 이제 비가 오늘 주일날 우리 끝으로 이제 다음 내일부터는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지금 예보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습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매우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제 열대야도 오고 뭐 그런 그 더위가 이제 취소가 되겠죠. 말복이 8월 11일인데 말복이 지나도 더위는 계속될 겁니다. 9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9월이 되면 또 말복이 되면 아침 저녁 전부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저녁에 잠자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 하는 것이 조상들의 얘기지만 지금의 날씨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장호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같은 무더위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과 가정의 평강과 평안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고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